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도 목을 좀 갖다 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난 이제 찬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성에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나 이제 찬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성에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팔에 그 큰 심판을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믿고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성자의 공로로 우리의 고통 또 우리의 슬픔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 해보자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금 이곳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하기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소노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요?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자를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이 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유대인이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유다가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그런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 할 때에 그곳 기도하는 장소는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그곳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밤중이었지만 군대를 이끌고 겟세마네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그 장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 사람들과 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으면 됩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됩니다 하고 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납비어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감복음에는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입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라는 사인으로 입맞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맞춘다 할 때 그것은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한 사람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짝 비껴 맞았던지 그만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만드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방금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붙여주셨는지 어떻든지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것도 참아야 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잡히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칼과 총은 전쟁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에 두 선교사가 나옵니다. 한 마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선교했던 땅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땅 그곳에
다른 적군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총을 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말합니다. 우리도 총을 들고 싸우자 하고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총을 들고 싸우자고 합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나가서 같이 하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한 선교사는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총이 정의라면 어떻게 사랑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힘이 정의라고 하면 어디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심는 것, 한 알에 밀알이 썩어지면 싹이 나고 키가 자라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게 됩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 예수쟁이지?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 무리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게 강하게 부인합니다. 뒤이어서 말고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보았는데 당신 저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칼로 칠 때에 내가 보았어.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나는 결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과 각오를 비췄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려던 말고라는 사람을 죽음을 각오하고 칼로 내리쳤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디 간 데 없고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거푸 부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용기로 담력으로 한 번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율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이라고 할 때에 늘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몰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할지 몰라,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갈 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해지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의 실망감으로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아니라 마지못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율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삶의 기쁨, 그것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지요. 마음이 천국일 때에 주님 앞에서 작은 일 한 가지도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네, 이 소중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네 하며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이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요, 누구에게 빼앗기기 싫고 행복감으로 일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서 성도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고 기쁨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라의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는 소중함, 존귀함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느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사역과 율법적 신앙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하나같이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보았습니다.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합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육체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육체가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힘쓰십시다. 성령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성령님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속이는 세상입니다.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지요. TV 바보 상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TV 계속해서 보면 바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보 상자니까. 속으면 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고 속으면 망하게 됩니다. 유럽 전체가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였기 때문입니다. 속였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나 너 속여 하고 속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속입니다. 속일 때 좋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속이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그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TV만 보면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TV 지금 조심할 때입니다. 진짜입니다. 후현대 시대라고 하죠. 후현대 시대, 후현대주의. 이것은요, 그 뿌리가 공산사상입니다. 공산사상이 뿌리예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문화가 그 뿌리가 되겠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내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편하죠? 마음에서 하나님 없으면 편할 것 같죠? 한두 해 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회장에 당선된 그 학생이 이런 정견이랄까요? 이런 포부를 학생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학생 편도 아니고 여학생 편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학생, 여학생에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회장에 이렇게 출마하는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것 때문에 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선생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죠? 그 학생만 그렇겠습니까? 그 학생을 뽑은 학생들도 이상하지요. 지금 세상의 선생들이 이상합니다. 다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상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쪽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또 세상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선의 기준으로 삼고 남이 하는 것은 악의 기준으로 악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심각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은 물론이며 심각한 내 인생에 대한 싸움을 지금 공중권세 이하 세상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담 편에 설 것인가?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면 뒤로 물러나면 심각한 어떤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방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해봐요. 철원이라는 지역에 인제라고 해도 좋아요. 그곳에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더 많은 국방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곳에 군대를 파견해서 공산군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뚫려버리게 되면 그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산군이 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않게 되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신앙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신앙인만이 막아야 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정상적인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존귀한 이 사람들 모두가 막아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로 속이기 때문에 속아요. 속으면 망하게 됩니다. 서서히 망하게 됩니다. 그 예가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미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지금 돌이켜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돌이켜질지 않을지는 몰라요. 이렇게 세상에 제일 큰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어디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이고 성령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을 도적맞고 영혼을 도적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도 이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로, 성령님과 하나 된 이후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을 떠나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 로마법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하나라도 찾을 수 없으니까 너희 유대인의 법에서 죄를 찾도록 해봐라 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죄인 삼았지만은 로마법에서는 무죄다라는 빌라도의 말이었습니다. 너희 힘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죄를 찾아볼 수 없어요. 너희 법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온 목적은 죽이려는 이유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목적이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일을 벌이는데 죽이려고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죽이기로 작정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죽는 것과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은 그 사실을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당신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소. 노마법에 당신을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하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없다. 이 땅이 내 나라였다면 내 나라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잡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나라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고 나는 하늘의 왕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나는 땅의 왕이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에 대답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데 누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3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나도 진리가 궁금합니다. 빌라도의 말입니다. 나도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있잖아요. 나도 진리가 궁금하네. 이런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라고 아우성이니 밀란이 또 일어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6월절에 또 빌라도의 권한으로 한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군중들이 흉악한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압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흉악무도한 악질적인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모르면 가짜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예수가 아니고 악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이 왔음에 사람들이 빛을 싫어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빛이 오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싫어한 것입니다. 땅에 박힌 돌멩이를 떼어내게 되면 그 습지 속에 어둠에 갇혀있던 벌레들이 나와서 쏜살같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있던 그 벌레들이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들이 어두운 곳으로 속히 달아나 다시 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벌레들에게 빛이 싫은 겁니다. 밝은 곳이 싫은 겁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빛을 피하여 어두움으로 갈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어두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두움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싫어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게 될 때에 빛이 아니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독불 장군처럼 살아갑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판단 정죄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가족은 나의 영원한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이 하나인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 돕자고 할 때에 지나는 말로 들을 수 있는데 잊지 않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무는 아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고 우리와도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가족이 되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고 의지한 만큼 하나님이 가족으로 함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성육신 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알고 위치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위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악행자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놓여있던 예수를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라고 커가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자라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자라고 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커가는 것입니다. 그 가장 신뢰가 되는 말씀이 탕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은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것, 회개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갔어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억하고 기다리고나 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아들처럼 대접합니다.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한국교회식으로 하면 탕자가 돌아온 것이 끝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식으로 하면 탕자가 돌아온 것이 끝입니다.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것이 끝이에요.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 큰아들이 그 다음을 잇고 있죠. 문제 말입니다. 작은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도 문제가 있네요. 난 어긴 것이 없는데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뭔 염려를 해. 뭐가 불만이야. 이런 얘기죠. 신앙생활 수십 년 믿었는데 복 받은 것 하나 없네. 집에 있는 큰아들도 문제입니다. 집에 있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집에 같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릅니다. 왜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했냐면 돌아온 탕자잖아요. 왜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했냐면 방탕했어요. 그런데 이 방탕이라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술 먹고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가볍게 이해할 때가 많았는데 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책임을 허비한 것이 방탕입니다. 도전할 시간, 고민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었는데 그것을 빼앗겨버린 것이 방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주신 그 귀한 시간을 빼앗기고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보낸 것, 그것이 방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충만해야 했어요. 충만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뜨거워 방방 뜨는 겁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가장으로서 가장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장성한 자녀로 성장해야 맞는데 아버지께 배운 것도 없고 아버지를 닮은 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값진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당장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만사가 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짐이 우리에게 더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주어진 그 긴 시간을 함께 싸워 나가자고 합니다. 홀로 고민하고 애쓰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함께 하자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내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장성하게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 그 가장 값진 일에 동참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삽시다. 예수가 답입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배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일 헌금 드립니다. 구역에서 헌금 드립니다. 선교회비 드립니다. 1,000번째 김행주 성도님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신선자 사모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박이삭 어린이 드립니다. 정하원 어린이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박경진 집사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갑 장모님 드립니다. 정동군 집사님, 김순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박경진 집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성경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오종래 권사님 감사 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드립니다. 이명희 권사님 드립니다. 고유경 권사님 드립니다. 이흥범 집사님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김은용 집사님 드립니다. 임귀순 집사님 드립니다. 각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신선자 사모님 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드립니다. 정동군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임현심 권사님 드립니다. 제가 잘 글자를 못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영덕 권사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순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정동군 집사님 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정문자 집사님 드립니다. 박재범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또 연휴 가운데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는 어린이에게 달려 있는데 참 너무나 귀중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는데요. 귀한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 71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교회만큼 힘이 있는 곳이 없어요. 왜요? 그곳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못할 일이 없는데 좋은 일에 귀한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기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